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 하신 일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셨고 또한 새롭게 11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가고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어오는 고난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염려 가운데 휩싸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한 한 몸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연합한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2부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킹덤 키즈 어린이들과 유스 청소년 그룹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회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다음 세대 그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함 받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그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호준 감리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감리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죠?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1월 넷째 주가 되면 미국에서는 어떤 해에는 53만 명, 58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기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지킨 거기에서 시작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감사의 전통은 가을 추수를 거둔 후 하나님께 추수를 가져오며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우리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월, 10월 그리고 11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표현으로 청지기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작정하고 또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 봉헌, 예물 등의 말이 언급이 되면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해지고,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교회에서 좀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한국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미국 교회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헌금이나 11조, 플레지 이런 거 하는 설교는 좀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교회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수작 쓰는 게 아닙니까? 교회는 맨날 돈, 헌금 많이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데, 그게 다 목사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차 타게 해주고 좋은 집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왜 굳이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많은 시골교회, 그 얘기는 안 하면 되는데, 그 시골교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교우들은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목사님이 올 때까지 나는 헌금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예물이나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에 대하여 간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세 어린 자녀를 두고, 그리고 젊은 부부인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런 교우가 있었습니다. 스몰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데이비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아침에 죄송하지만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데이비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제 하는 일이 커미션 제도로 일을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하나를 맺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커미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비즈니스 딜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돼서 제 은행 잔고에 그 커미션이 들어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45,000불이 그날 아침에 자기 은행 잔고에 들어왔다라고 저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데이비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저는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give God tithing this Sun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비드는 제가 떠날 무렵에 자기가 섬기던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승진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비평을 하기도 하고 때로 조롱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지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리고 작정하며 준비할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이 헌금을 누구에게 내가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믿습니다. To whom do we give? 헌금이 그냥 교회나 재정부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물을 어떤 개인이나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단의 정책을 내가 서포트하기 때문에 드립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시며 그 아들을 주시고 사랑으로 늘 내 생명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에 입각해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제가 바라기는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간증하신 그리고 전해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경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주 50년경 그리스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듣는 바와 같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고 여자분으로서 큰 사업을 했던 리디아라고 하는 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아시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유니스하고 신드계라고 하는 두 교가 같이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며 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이 서신을 전했습니다. 이 서신을 전하면서 맨 끝에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를 그동안 경제적으로 도왔던 그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질문 헌금은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5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받아서 풍족합니다. 바울은 최근에 에바브로드를 통하여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준 헌금 예물을 인간인 바울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영치금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받은 돈으로 바울 자신이 그에게 필요한 음식, 감옥에서 있어 춥고 그럴 때 자기를 감싸줄 수 있었던 담요나 두꺼운 옷,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서신과 같은 글을 쓰는 재료 등을 구입하는데 아마 요긴하게 썼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며 제럴드 호슨 그리고 라우스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은행 혹은 상업관계에 사용되었던 특별한 용어들이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15절에 주고받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는 receipt을 의미했고 16절에 쓸 것은 지출 expenditure를 의미했고 17절의 열매는 이자율 혹은 수입 등을 의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사도였지만 그 사람이 헌금을 받았고 그 사람이 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두 학자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장부의 기록처럼 물질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주님의 사도 그에게 전해졌고 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19절 이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제럴드 호튼하고 라사 마틴이라는 학자는 또다시 덧붙이기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물과 헌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울이었지만 궁극적인 수혜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Immediate recipient는 사람인데 이 예물의 ultimate recipient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헌금을 받고 계산하고 합산하고 관리하고 재정을 세우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유틸리티도 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헌금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 받아지고 계산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를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간 왕 제사장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오는 것을 만나며 그에게 그 군대를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후 멜기세덱이 단순한 한 인간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했다라고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증거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근과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그 헌금이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직접 돕는 것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교회나 목사가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수작이지 라고 무시하시고 그런 선택을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작정하시면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전에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서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몇이실 때 홀로 되셨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딱 나이 50에 홀로 되셔서 6자녀를 기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하셨고, 저희가 물려받은 조그만 논, 거기에서 농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들려주셨던 또 하나 신앙의 기호는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자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 신앙의 전통을 제가 받고 배웠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니 이제 자기도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Second Degree in Nursing,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돌연히 갑자기 목사 월급 하나를 가지고 3명을 대학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에 가면서 가족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그만 중단했고요. 그 당시에 랜드라인 전화기도 끊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 250불을 한 달에 세이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그 학생 친구들 중에 그래도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은 학생들 중에 하나라서 장학금 신청을 더 안 했는데 학교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오기를 장학금 소수가 더 있으니까 신청하라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신청해보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한 2주 후에 한 5,000불을 장학금을 더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희 집사람은 글자 그대로 풀 스칼러십을 받고 학교를 마쳤고 저희 자녀들 다 그렇게 융자 없이 빚 없이 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면도 불구하고 차 사고를 겪은 경험도 있고요. 갑자기 IRS에서 편지가 와서 한 7,000불, 8,000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어려움 그리고 놀라운 일이 갑자기 터져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평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8년에 버먼트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의 나중에 가장 큰 사업가, 부유한 사업가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이용하여 학교, 병원, 그리고 많은 교회 등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G. 루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배우며 벽돌 쌓는 일, 농장일, 철공일 등 돈 벌 수 있는 일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젖에서 고백하기를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도 돈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해왔음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11조에서 12조, 15조, 나중에는 그의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엄청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중에 미 정부에서는 전쟁에 사용되는 불도저와 같은 중장비 그 계약의 70%를 로버트 로토누 회사에게 주었습니다. 2차 대전의 중장비의 70%의 그 계약을 받았으니 그 수입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라디오 쇼의 호스트인 로버트 라이플리가 로버트 루토노를 인터뷰하고 그는 이렇게 청중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현실이 되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았군요. 그리고 그는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신앙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끝에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화와 그리고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믿고 실행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으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토너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가 어떤 책이나 그런 거에 사인을 할 때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 R.G. 루토너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살아가는데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배신, 살인, 범죄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새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성찬 빵과 포도주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받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그 영혼에 좀 살펴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며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성급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많이 주님을 아프시게 했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교우들을 상처받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빵과 포도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주시고 또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빵과 포도주 위에 그리고 모인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저희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고 새로워지며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도구가 되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다 같이 빵을 준비하시고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신 새 언약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주님의 영의 양식을 저희가 먹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저희가 아직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함께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4사분기 정기합동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순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리더십 수양회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원 친교실과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제와 대상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사역장과 팀장님들, 위원장님과 위원 및 직분자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사역개발원장이신 장영재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위한 헌금 봉투가 복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우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누락된 분들은 본인의 봉투가 없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시면 그것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강우 장로님 모친께서 11월 1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한국 방문 중이신데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족과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호준 감리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